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어떤 인물입니까?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맞추시는 분에게는 오늘 점심 식사 무한 리필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네? 요셉이에요. 요셉. 저는 무한 리필을 먹어. 저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성경 인물 중에서 요셉을 가장 좋아합니다. 요셉의 고난과 아픔은 본받고 싶지 않지만 그의 형통한 삶은 저도 본받고 싶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성경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이 곧 자신의 인생 스토리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뭐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 속의 인물의 인생 스토리가 누구의 스토리가 된다고요? 내 인생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 속의 그 인물의 삶이 나와 비슷하게 가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데요. 나이를 드셔갈수록 30대 때보다 40대 때, 40대 때보다 50대 때 더 내가 좋아했던 그 성경의 인물,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인물이 삶이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되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을 좋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도 앞으로 그와 같은 인물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임을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미리 암시해 주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도 저는 저 나름대로 요셉 같은 인생을 살았다, 요셉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죠.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인생 사이클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형들이 시기할 정도로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대놓고 편애할 정도로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37장 3절. 37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그냥 편애한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편애를 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그렇진 않거든요.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내가 무슨 편애를 해 하면서 그냥 티는 내는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편애하거나 보이도록 특정한 자녀만 사랑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아주 눈에 띌 정도로 노골적으로 편애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노골적으로 차별을 하고 편애를 했느냐? 옷에서부터 달랐어요. 다른 애들은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데 요셉은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띄겠습니까? 그 옷의 이름이 뭐예요? 채색옷이라 그랬죠. 채색옷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알록된 그런 옷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원어로 보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손발을 덮는 긴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채색옷은 한마디로 긴 옷이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채색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손도 덮고 발도 덮고 길게 다니면 그게 형들 볼 때는 얼마나 눈에 확 띄었겠습니까? 누가 봐도 저기 그 옷을 질질 끌고 오는 모습을 보면 요셉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옷은 그 지역의 귀족들이나 왕의 자녀들만이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옷이었는데 그 특별한 옷을 이 요셉에게 입혀주었어요. 여러분들 가끔씩 여기 동네에 보면은 어떤 그 어린 아이들 중에서 공주 옷 입고 다니는 애들 있죠. 확 뛰어요, 안 뛰어요? 확 뛰죠. 그런 것처럼 요셉이 그 동네를 지나가면 그 옷을 보면 요셉이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옷을 유독 다른 사람이 아니라 12명의 자녀들 중에서 요셉에게만 지어 입혔습니다. 이 채옷을 입혀준 장본인이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대놓고 요셉을 편애할 정도였으면 그 집안에서 이 요셉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 부모님 다음으로 사실 가장 귀하게 대접받고 있는 왕자 같은 자식이었습니다. 10명의 아들이 있어도 아버지 야곱 마음에는 10명은 마음에 안 차요. 성에 안 찼어요. 요셉 하나만큼 항상 못했어요. 다른 자식이 잘 돼도 요셉이 안 되면 다 안 된 거예요. 그런 다른 자식이 다 못 돼도 요셉이 잘 되면 다 잘 되는 것처럼 여길 정도로 요셉에 대한 지나치고 과분한 그런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좋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싫어하죠. 저건 뭔데? 쟤는 뭐야? 쟤는 왜 맨날 저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다녀? 나는 뭔데? 나는 뭐 인간도 아니야? 나는 짐승이야?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장 4절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아버지만 요셉 사랑하지 형들은 전부 다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 안에서 형제들 간의 미움과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니까 티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특별히 챙기는데 아버지한테 대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은 못하고 막 속으로 계속 막 미워했습니다. 점점 더 형들의 마음은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죠. 마음속에는 미움은 쌓여가는데 이거를 저놈한테 풀 수는 없고 마음속에는 그 마음들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어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을 말합니다. 샬롬이 뭡니까? 히브리의 인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결국엔 뭐예요? 인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요셉 저놈한테는 인사도 상종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형제들 간에 골이 엄청나게 깊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마귀가 바라는 가정이에요. 마귀가 들어오면은 그 가정 안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부모님 편애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했기 때문에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쌓여가고 있었고 그것이 증폭되어서 형제 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 잘못 아니잖아요. 난 그런 가정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그런 부모님 밑에서 내가 자라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형성이 될까요? 사랑의 틀이 형성될까요? 미움의 틀이 형성됩니다. 누구한테 그걸 배운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통하여서 가족들 통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의 틀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게 힘듭니다. 왜요? 어렸을 때부터 미워하고 시기하는 능력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거를 꺾고 내가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고자질쟁이였어요. 어렸을 때 제일 미운 애가 누구예요? 고자질하는 애예요. 우리끼리 이렇게 신나게 놀았는데 그걸 갖다가 선생님한테 연락 바치고 아버지한테 연락 바치고 엄마한테 연락 바치고 그놈 있으면 같이 놀고 싶지 않잖아요. 바로 그놈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형들과 양을 칠 때 형들이 양 칠 때 항상 이렇게 성실히 일할 수 있나요? 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조금 낮잠 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보면 누가 일러 바쳤어요? 요셉이 다 갖다 일러 바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꼴보기 싫었겠어요. 저런만 세상에 없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갖다가 형들에게 말해버렸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말해버렸어요. 형들한테는 하나님이 꿈 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꿈을 주었을 때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말했어요? 형들한테 말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어떻게 돼요? 분노가 이제는 폭발, 화라산 직전이 된 거예요. 머리까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요셉을 가만두고 싶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한 번 더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무슨 꿈이었어요? 장래에 형들이 자기한테
엎드린다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을 다스린다는 꿈이에요. 지금도 미워 죽겠는데 그놈이 내 위에 올라가서 나를 다스린다? 이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된 거죠. 완전히 머리에서 뚜껑이 열려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6절에서 8절 다시 한번 6절에서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구약시대의 꿈은 성경과 같은 계시와 같은 성격이 있었습니다. 분명 요셉이 이 꿈을 말하면 형들이 싫어할 것이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형들이 나한테 엎드려 경배한다는데 그 꿈 말하면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안 그래도 형들이 나 미워하는데 이거 말하면 더 미움 사게 될 텐데 그거를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애따 모르겠다 선포했어요. 아멘.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까? 그냥 담아두고 있으면 역사 안 나타납니다. 내가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자꾸만 비유 맞추면서 하나님 주신 나의 꿈을 선포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그건 믿음 없는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그런 꿈을 주셨다면 이루려고 하시는데 내가 움츠러들고 있으면 아무 일도 못 하십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처음 말했을 때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불쾌했는지 그 얼굴 날빛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꿈을 꾸니까 요셉이 이번에는 내 꿈 말아야지 않아야지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다시 그 꿈을 선포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우리의 형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또 꿈을 꾸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노이다. 이번에는 11별에 해당되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해와 달, 즉 부모님도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을 선포했어요. 아버지 야곱도 그 소리 듣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꾸중하죠.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놈 하면서 혼을 내줬습니다. 그때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형들이 제일 좋아. 아싸 맨날 사랑 받더니 너 그 꿈 말하더니 아이고 잘됐다. 너도 좀 아버지한테 혼나야 돼. 너 혼 좀 나봐야 돼. 사람들은 막 형들이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하나님께 주신 꿈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어요? 아닙니다. 그 꿈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11절 함께 읽으실까요?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일까 할 정도였어요. 형들은 너무도 인간적이었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었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너무 낮았어요. 미워한 짓 하면 그냥 미워해버리고 싫어한 짓 하면 싫어해버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그냥 허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회개했다거나 아버지를 용서했다거나 요셉을 용서했다거나 하는 말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었죠. 이렇게 누가 날 미워하면 똑같이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인생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도와주고 꾸어주는 인생이 아니라 도움받고 꾸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형들에게도 경고를 하신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동생한테 엎드려 절하게 된다는 거죠. 동생에게 엎드려 절하는 인생 분명히 그 꿈을 통해서 동시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이 형들은 들을 기가 없었어요. 왜요?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찼어요? 미움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만 그 마음 속에 세상적인 마음, 육신적인 마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귀의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마저 경고마저 놓치게 되어버렸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형들과 아버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죠. 사랑이 있으면 들리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안 들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말을 했거든요. 2번씩이나 말을 했거든요. 분명히 말했는데 왜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는 그 말씀이 없었을까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내가 절을 한다는 거 처음에는 듣기 싫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우리 아들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고 죄짓고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이 땅에 오셔서 벌을 내리신 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단지 나 예수님 믿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용서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살면 그 사람 이 땅에서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뭐에 충실했어요?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자기 생각에 충실했습니다. 그 결과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18절에서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형들은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복수와 살인과 죽이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복수와 살인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복수에 한 장 덮여있는 종이 한 장 벗겨지면 살인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수와 살인은 마귀입니다. 아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인데 형들은 집단적으로 마귀의 프레임에 갇혔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데 회개하기보다는 복수와 살인의 앙심을 품고 실행에 옮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요셉이 망가지길 바랐어요. 어리석은 자들이었죠. 그렇게 살면 도리어 자기 자신들이 망가지고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가 왜 이런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데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꿈이 좌절되었을까요?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 꿈을 좌절될까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고 업신여기고 못되게 굴면 그 사람 꿈이 다 산산조각 날 거야? 없어질 거야? 절대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주신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 인간들이 회방을 해도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지 못하니까 형들은 그래? 네가 준 꿈 어떻게 되나 보자. 너 죽여버리는 그 다음 하나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때부터 요셉은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다음부터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을 선포한 다음부터 더 미움사고 더 힘들고 더 외로운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선포했더니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구덩이에다가 잡아 쳐넣어버렸어요. 17살 때니까 이걸 모르겠어요? 다 알잖아요. 형한테 살려달라고 형 나 제발 살려줘 나 좀 꺼내줘 그렇게 외치는데도 형들은 구덩이에 집어쳐놓은 요셉을 보면서 어떤 마음 가졌어요? 비웃고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마귀죠. 이건 마귀예요. 완전히 마귀에 붙잡히니까 요셉이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니까 구덩이에 빠지니까 살려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뭐 했어요? 비웃었어요. 아하 잘됐다 너는 거기서 죽어봐라. 이게 뭐예요? 마귀잖아요. 그들의 비웃음은 마귀의 비웃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문제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고 하나님의 꿈을 비웃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잘 될 수가 없었어요. 간신히 맏형 르우벤의 제안으로 요셉은 목숨을 건진받습니다. 야, 우리가 죽이지 말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다음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맏형 르우벤의 제안으로 요셉은 목숨을 구했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팔려갔다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갔어요. 27절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삭의 배다른 야곱의 배다른 형제들이죠. 불신앙의 후예들, 육신의 후예들, 이스라엘이 상종하기 싫어하는, 가장 가까이 오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팔아넘겼어요. 형들한테 배신감 산 것도 억울한데 가장 내가 싫어하고 경멸하는 그 사람들에게 팔려가게 했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치욕적인 일이었죠. 형들 마음속에 계속 앙금이 남아있던 거예요. 살려두기는 하지만 결국 마음은 어떠했었던 거예요? 요셉이 죽기를 바랬어요. 자기 손으로 죽이면은 내가 살인자가 되니까 간접적으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진탕 고생만 하다가 저놈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얼마나 요셉 마음이 참담하고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형 나 좀 살려줘. 그렇게 외쳤건만 이 마귀 자식 같은 이 형들의 마음은 강팍하고 냉랭했기 때문에 형으로서 해야 될 도리, 가족으로서 해야 될 도리, 인간의 도리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가서 죽어버려? 이게 이 형들의 마음이었어요. 형들이 미워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괴로웠지만 설사 형들이 나를 죽일까? 미워하는 건 알지만 설마 나를 죽일까? 그런데 형들은 죽이기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요셉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평생 아프다가 죽을 만큼 큰 상처가 가슴에 생겼을 겁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 동생 베냐민 생각하며 날마다 그리움 속에 눈물 지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애굽 땅의 새로운 언어와 문화 충격으로 인해서 소극적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노예라는 신분상의 열등감으로 인해 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날 이런 곳에 집어쳐넣어서 날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하는 원망과 불평이 솟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깊은 상처와 아픔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신음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애굽 노예 생활하는 내내 끊임없이 쉬지 않고 부르짖고 간구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41장 3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한 번 더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들 예수님 찾을 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치유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잠시 그냥 위로가 있죠. 잠시 달래주는 건 될지라도 치료가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치료 안 되더라고요. 그냥 심리치료 받고 무슨 치료 받고 하는데 그때 잠시 잠깐은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다시 그 상처가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옵니다.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가지만 잘라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한 임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상처를 받지 않게 됩니다. 상처를 받아도 상처가 아물게 되고요.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상처가 봄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과 형들의 차이점이었죠. 둘 다 요셉의 형들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충분히 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복수하며 칼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형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불신자와 같은 거죠. 아멘. 고통 속에서 요셉은 더욱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편애와 고통 속에서 형들은 더욱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서도 왜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다른 인생을 걸어가게 된 그 정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둘 다 미움을 가슴에 품고 증오를 품고 살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고 형들은 그랬어요. 뭐가 이렇게 격천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격이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내 억울함과 분노를 인간적으로 복수하고 칼을 갈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살려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피할 길 내어주십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죽어갑니다. 망가집니다. 불행하게 됩니다. 형들처럼, 요셉 형들처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 형들처럼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점점 죽어가고 망하는 길로, 불행한 길로 가게 되고 모든 길도 닫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과 승부하지 말고 하나님과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잘한 거 하나도 없었지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승부할 때 내 마음과 육체 성령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 내가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도 망가지잖아요. 내가 해보려고 그러다가 그 인간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요? 해도 안 되네. 그러고 그냥 똑같이 나도 그냥 미워하고 들이받고 막 대적하고 싸우고 멱살 잡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데 보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기도하는 것보다 몸으로 때우는 게 더 좋다 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네.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요셉의 형들이에요. 요셉의 형들 기도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기도했다, 사랑했다, 용서했다, 축복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을 알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상 불신자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사람 내가 내 인생 다 책임져야 돼.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니까 누가 다 책임져야 돼?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나 혼자 모든 고난, 아픔, 상처를 끓이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죠. 불행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뭐라고요? 지금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세요? 아니요. 자살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살 길을 잃는데 그거 안 한다? 그 사람 뭐예요? 불신자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기도하면 살려주신다고 하는데 끝까지 안 하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건 굉장히 완고한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고요. 굉장히 고집이 센 겁니다. 자살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런 망상할 시간에, 그런 이상한 생활할 시간에, 그런 엉뚱한 시간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52조 특별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52기적 왜 하느냐? 나를 괴롭히려고? 나 쉬어야 되는데 그 시간 나와서 나를 괴롭히려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베풀어준 줄 믿습니다. 나온 분들은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살아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뭡니까? 나를 어떤 사람 만들려고? 요셉 형들 만들려고요? 누구 만들려고? 요셉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기도의 사람.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신시한탄하고 누구 원망하고 그놈 때문이야. 그놈이 아니었으면 그때 저랬으면 하나님은 그걸 듣기 원치 않으세요.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해서 어떠한 이유 사이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몰아가는데 끝까지 안 한다? 그러면은 더 비명을 지르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받고 성령 충만받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기도에 무릎 꿇고 성령 충만을 받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39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장 2절에서 5절 읽습니다. 39장 2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자 막혔습니까? 불행했습니까? 어둡고 우울했습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손해볼 일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50일의 기적 나와서 한 명도 손해볼 일 없는 줄 믿습니다. 전부 다 유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어제 제가 50일 기적 특별기도에 마친 다음에 성령 주시는 음성을 말씀드렸죠. 오늘 이 시간 말씀할 거라 했어요. 오늘 분명히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 위해서 준비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고난 중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려갔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으니까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아멘. 성충만해서 그놈 좋으면 뭘 좋아요? 내가 좋아야지. 아멘. 그 사람 성충 받고 신나고 기뻐하는데 나는 울고 있다? 그건 뭔가 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죠. 똑같은 현실 속에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 살고 있는데 왜 그 인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는 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 마음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평안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고난도 찾아오지만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질 않습니다. 아멘. 고난 후에 놀라운 기적의 축복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영권이 생기고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인권이 생깁니다. 나보다 윗사람이 나한테 딸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물권이 생깁니다. 영권, 인권, 물권이 누구에게 생기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붙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붙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붙여주시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다 몰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 사람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돈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누굴 원망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면 망하게 돼요. 요셉의 형들이 사람에 묶이고 물질에 묶이고 환경에 묶여서 원망하다가 묶여버렸어요. 원수 마귀에게 묶여버렸습니다. 자유가 없고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묶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묶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묶이면 좋은 일밖에 안 생기잖아요. 혹시 요셉처럼 다른 사람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남들에게 말 못하는 깊은 상처, 정말 차마 부끄러워서 말 못할 상처 받은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상처는 과거의 것입니다. 다 지나간 거예요. 왜 상처가 내 앞으로의 인생까지 발목 잡아두도록 묶어두고 있습니까? 이미 지나간 것에 묶여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요? 절대 유익이 안 됩니다. 툴툴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나간 상처를 담대하게 말씀의 검으로 꽂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들러붙어서 계속 나를 죽을 때까지 이용해 먹고 얽어먹으려 하는 그 괴롭히는 사단을 향해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상처에 달라붙어서 나를 괴롭히고 조종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야, 하나님의 장자인 내가 예수를 설명하노니 지금 당장 내 마음 상처 주위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장자권의 선포 왜 하느냐? 바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명한 햇살이 나타나는데 안 하고 있으면 계속 어둠 속에서 눅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상처는 나에게 아픔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아픔이 되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마귀에게는 또한 수단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상처 계속 잡고 있으면 상처 묵상하면 마귀가 그 상처 가지고 계속 이어먹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어먹어요? 죽을 때까지 이어먹는 거예요. 과거 거 자꾸 떠올려가지고 그때 너 이랬잖아. 너 그런 상처 있잖아. 가만두지 마. 복수해. 원수만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죠. 그렇지만 그 상처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도리어 그 아픔과 상처는 진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진주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그 진주조기 안에 조각 같은 거 하나가 딱 들어가면 진주가 아파서 어떻게 해요? 뱉어버리나요? 그 조그만 돌조각, 조그만 어떤 쪼가리 같은 거를 뱉어버리나요? 계속 그 아프니까 진주액을 내서 그걸 감싸다가 이것이 나중에는 뭐가 돼요? 진주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이렇게 진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처는 더 이상 나에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깨셔야 됩니다. 상처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게 축복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몇 살이었다고요? 17살이었어요. 여러분은 몇 살이십니까? 여러분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요셉은 17살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 큰 상처를 극복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요셉의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게 감동되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였지만 나이 상관없습니다. 아멘? 나이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도 모든 상처를 이길 수 있지만 아무리 나이가 많고 경험과 연륜이 있어도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나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처지 있고 형편했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고 아무 상관없이 요셉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한 삶을 약속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권능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치유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하시면 지역 전도와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로지 요셉처럼 성령 충만하여 영권, 인권, 물권을 붙여주신 것을 경험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